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 2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또 공중에서 기도할 때,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있을 때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하자면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섰을 때, 많은 회중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들 앞에서, 있는 자들 앞에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대부분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지, 뭔 절차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어떻게 차례차례, 어떻게 나라부터 해서 그 지역부터 해서,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차례차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인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냥 자신이 깨달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 자극이 변화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풍겨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선하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잘생겼네,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또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에 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예배드릴 때에 공중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1절에 보면 간구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도구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가다 간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말을 생각하는데, 이 간구한다는 것은 급하게, 내게 무슨 일이 급하게 있을 때에, 그때에 간구하는 것, 말하자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간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때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접근한다, 인터뷰한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교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합쳐지면 뭐냐면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면 나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라는 것을 굉장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간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를 보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아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 기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 보면 한 틀 안에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일들이 한 가지씩만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 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정세를 잡은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임금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볼 때에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세상을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없이 쫓겨나서 도망할 때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이 갈 곳도 알지 못했고 어디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치를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성하고 풍성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내가 큰 권력을 받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만이 그 길을 열 수 있고 기도만이 그 길을 뚫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다 생각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찾아가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좋죠.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명심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드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식사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역시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머리카락 한 알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세워가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얘기,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지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요즘에 믿음을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는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세요.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식은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그 지식에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식으로 신앙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신앙으로 지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때문에 그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또한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옳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 앞에 욕먹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내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런 소리를 듣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볼 때에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사는 세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속 가둬두다 보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물도 한 곳에 그냥 놓아두면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 썩은 곳에서 길을 내보세요. 물이 내려갈 수 있게 길을 내보세요. 그러면 그 물은 다시 굉장히 귀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혼자만 그냥 가지게 되면 나는 썩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어떻게 내어놓아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 향기만큼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만큼은 내어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는 발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옛날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 돈이 없어도,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도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돈을 받지 않고 그 목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CR도 안 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사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우리들이 썩었어요.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부터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온전해져야지만이 신앙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신앙만을 갖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만나야 되고, 누구와 만났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행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다가워지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해야 될 행위를 온전히 행하고 내가 누군데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만큼은 지키시고 내가 행해야 될 모든 행위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교회가 아니면 주님이 욕을 먹는다든가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든가 그러한 일들은 내가 볼 때에 선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렵지요. 힘들고 저희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만이 그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소리까지 들립니까? 2차 유행이 일어난대요. 그건 더 심하고 더 악독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고 그곳에 꽂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도 했겠지만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자를 고치는 일?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더 큰 것이 나오면 어쩔 건데, 더 악독한 질병이 나오면 어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자복할 수 있고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쳤으면 합니다.